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42면이 되겠습니다. 예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도 이 지난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다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낮에는 거의 뭐 영상에 가까운 날씨로 봐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찬양 방송 숨심삼을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하나 노래 하나 신청해도 돼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더니 이선희의 인연을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불러보고 들어보기는 이 연속곡 드라마 배경음악으로만 들어봤는데 그게 인연인가요? 뭐 가끔은 내 생각하시는지 그거 인연 아니죠. 뭐 하여튼 무슨 그런 비슷한 노래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숙제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연습해서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지만 사실은 그 짧은 한 씬 등장하는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주변에는 40~50명이 모여서 그 모든 그 한 사람의 이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조그만한 사람들끼리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수백 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며 조정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섭리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힘들고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렇게 조급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느긋하신가 봐요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께서 하실 일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이, 그리고 AS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저 은밀한 곳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소통의 경로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주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 타당해, 그거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인간 수준이에요. 이게 합리적, 합리주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창조 이래로 오늘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머리와 또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 같은, 여러분 진흙탕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발이 점점 빠져들어요. 빼려고 이쪽 발에 힘을 주면 이쪽 발이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이쪽 발에 빼려고 오른발에 힘을 주면 오른발이 더 깊이 들어가고, 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내가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 때 일찍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일평생을 살면서 흔들림이 없이, 나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막 흔들리잖아요.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좋아서, 바람이 태풍이 불면 태풍이 싫어서, 좋아서도 흔들리고 싫어서도 흔들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다 보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재원들을 낭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은 최고 빠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쪽으로 흔들린다, 늘 제자리 같아요. 흔들린다고. 그런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앞서가는 리더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10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동방박사들만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분석하고 천체를 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렇게 공부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러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구유에 있던 짐승들과 그 몇몇 사람들만 아기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드는 단어가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백성? 어디? 자기 땅. 내 집에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셨어요. 저만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영접해 주는데,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자기 땅에 내가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짧은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이 아픈 상처, 아픈 마음이 전해집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년도가 되면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시 성경 일독으로 돌아갈 텐데요, 매일 성경 세 장씩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겁니다. 부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땅인데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지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먹을 것과,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두운데 별도 있게 하고 달도 있게 하고 해도 있게 하고, 그래서 낮과 밤이 있게 해서 밤에는 자게 하고 낮에는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공중에는 공중을 나는 새가 있게 하고 식물에서는 과일이 열리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없는데 덩그러니 인간만 뚝 창조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는 거죠. 세상의 생명 가운데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이 생명체가 인간이에요. 거의 몇 년간을 진짜 엄마가 뼈를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망아지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에는 일어나더니 부실부실 하더니 자빠지면서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우리 인간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들이 덜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랑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또 곧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의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에는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은 과장님, 집에 있어는 아빠, 또 뭐 저기 할머니 집에 가면 아들, 뭐 이렇게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 독립된 것 같은데 완전히 하나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은 처음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순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차용해 온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일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선언으로,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믿으십니까? 네. 언제 말씀이에요?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태초예요. 그때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선제성, 선제라는 먼저 존재했다는,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태초.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면 하나님 있고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으로 본인체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쉽게 안 믿어졌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지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 사역하시는 분,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도사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주님이라고 했다가 예수님이라고 했던데, 근데 기도 내용 보면 딱 한 분에게 하는 것 같은데 호칭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다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민이하고 다이도 그런 이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물리학을 거스릅니다. 중력을 거스릅니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서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2절에서는 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면 누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을 그가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은 오늘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둠은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방향을 분간할 수 없어요. 어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시내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정말 달빛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달빛으로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문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사물을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가 누구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무지의 상태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어야 했던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나는 것이 빛입니다. 아무리 조그만 빛이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추이면 그 모든 그 빛은 온 어둠 속에서 빛을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에 덮이고 가려지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수용의 이 방법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속에 수용되어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을 크게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아니한 자로 나누어 보면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내가 좋은 환경에 살고 앞에 미래가 창창한 것 보인 것 같지만 그는 그의 삶이 어둠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12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다 외워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수고와 하나님이 그어놓은 어떤 기준선에 다다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어떤 기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한계라고 하는 제한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성이 없는 무제한 속에 살아가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책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내가 많이 백독을 했어도 정말 우리 속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용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순간순간 막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에는 한 2해 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너무 쪼우는 거 아닌가, 하루 석 장씩 읽는 거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시편 전도서 하다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이제 내년에는 다시 그래도 성경 1독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독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 꿈꾸는 또 개척하면서 생각했던 교회는 기본이 있는 교회, 기본이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 자신들이 사역자가 되고 성도들 자신들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는 목동들 아닌 사람들, 목자가 아닌 사람들, 동방박사가 아닌 사람들, 그 마구간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자기 백성들, 자기 땅에 자기가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소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통의 두 번째는 수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그의 말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 처음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끊어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시작하면 그 말 하는구나, 시작하면 그 말 하는구나, 그래서 빨리 그 말을 내가 이어가려고 그러고 다른 말을 어떤 대답을 하려고 그러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소통이 잘 되겠나 생각했어요.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소통의 두 번째는 뭐예요? 언어 말씀 잘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 속에서 말씀을 잘 수용할 때, 그럴 때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막 내 이야기만 하면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해, 내 생각은 이래요 라고 하면 엄마 생각은 어때요? 아빠 생각은 어때요? 아빠는 무엇을 원해요? 엄마는 무엇을 원해요? 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지고 매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묵상되어지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빛 중에서도 참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세상을 밝게 뭉탱이로 비추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핀 조명을 비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손가락에 나타나서 배 위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 경험은 내 목사님도 그런 간증하면 참 거시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조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진정한 뜻을 알고 나니까 소름이 막 돋아요. 핀 조명으로 나를 딱 꽂아가지고 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의역을 해서 다른 성경으로 대체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핀 조명같이 저와 여러분을 조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이나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영접한 자는 빛에 거하게 되지만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둠에 거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또한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겠구나.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오고 빛을 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 세례 요한이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 날마다 우리가 나는 예수 영접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또한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거친 돌이 되면 안 되겠고, 높은 산이 되거나 낮은 골짜기가 되거나 구부러진 길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